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또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가 행했던 그 일들을 또 적나라하게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은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의 죄로 또 두 여인의 행음 또 하는 그 사건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 또 의지하고 또 안전하게 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23장 긴 장수이지만은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이 두 사람의 그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오홀리바는 또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우상 숭배하는 내용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또 1절에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5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깊은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래된 영적 문제의 사물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가졌던 습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포로 상태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 정든 자 아수 사람의 손에 붙이셨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드러냈고 또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들을 죽여 이방 나라들 가운데 말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니의 그 오홀라죠. 또 외도와 부패와 멸망으로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또 49절까지 전체 쭉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깊은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사라지는 위기 시대를 막으라 그런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 문제요, 또 유일성과 다원론의 두 가지 싸움이고 또한 교회론의 그런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 중에 시작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전에 흑암이 또 공허 또한 혼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또 미혹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이 장본이 누구냐? 바로 예뱀 곧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탄이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창세기 3장 5절에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도록 불신앙을 심어준 것입니다. 천하를 깨는 자가 이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뭡니까?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말미암아 네피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가정이 다 파탄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바로 네피림이 잡힌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11장 1절에서 8절에 뭡니까? 자, 우리가 성을 우리가 쌓아보자. 잘못된 성공관이 들어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틀린 성공관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뭡니까? 천하를 깨는 자 사탄이 뭡니까?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뭡니까? 마귀는 지옥 갈 때까지 끝까지 속임수로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또 숨겨진 문제로 또 오래된 영적인 문제로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깊이 12가지 문제로 깊이 파고들어간 것입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또 태어나고 성장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유일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땅에 영적인 문제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답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답을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 당했지만은 성공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형들은 늘 육신적인 것만 바라봤고, 그러면서 또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 또 보디발을 만났을 때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답을 준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성공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 성공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봤을 때 사울 왕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신이 붙어있는 그 사실을 알고 찬양을 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 특징이 바로 뭐냐? 성공자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오느냐? 왜 어려움이 오느냐? 이 사실을 말하는 정확하게 알고 답을 주는 그런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정치, 문화 모든 부분이 발전하지만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답을 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영적인 문제를 막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도 종로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죠. 깊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약 13년 동안 1등을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살. 계속 13년 동안 랭킹 1위.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그런 한국. 연예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3, 40분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는 사탄에게 잡혀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답을 주는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세 가지를 또 다윗 또한 그랬지만은 뭡니까? 초대교회와 바울이 시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답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문제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좀 보겠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갈급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이런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영적인 갈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또 괴로움 당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다양하게 또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굉장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는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또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허망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여기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 답이 안 나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 바로 뭡니까? 우울증으로 심각한 지금 13년 동안 일을 내놓지 않은 그 자살, 그게 바로 뭡니까?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게 심각하게 본인은 홀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또한 이 우울증에 굉장히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혼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뭡니까? 그때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집착하고 허망한 착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로 인해서 정신의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건 가히 눌리지요, 악몽 꾸지요, 늘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나같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뭡니까? 삶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가난으로 인해서 또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한 뭡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숨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한 혼란 가운데 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살리는 이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오래된 문제를 치유의 중요한 방법 아닌 방법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요 쉽게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 그 올바른 시작이 바로 뭡니까? 바로 언약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그때부터 메시지가 우리의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늘 우리는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지? 그리스도가 누구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올바른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리되어지고 내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그때부터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깊은 실증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할 때 실질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뭡니까? 실제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딱 되어지면은요, 내가 언제 이런 문제가 있었지? 시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요. 실천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오늘 꼭 실천하고 적용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에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쉽게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론에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만났을 때, 불신자를 만났을 때, 선교 현장에 갔을 때 무엇으로 도와줄 것인가? 오래된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자,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이미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으로 이미 내려와 있는 이 오래된 문제에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문제로 깨닫지 못했습니까? 오래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이요, 이거 싹 가려놓습니다. 베일에 싹 가려놓고 뭘 찾게 만드느냐? 과학 가지고, 철학 가지고, 학문 가지고, 뭡니까? 정치 가지고, 인권 문제 가지고, 경제 가지고, 정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딱 드러나게 만듭니다.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뭐였습니까? 보이는 것만 쫓아나간 거예요. 보이는 우상 숭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깊은 영적인 문제죠. 너무 깨달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비유한 두 창녀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음과 타락으로 망해가듯이 우상 숭배의 영적 간음을 통해서 망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속으로 바르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있다면요, 올바른 시작을 빨리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은 이미 분산되고 분열된 상태입니다.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자꾸 다른 우리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 포인트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숨은 문제 가진 자가 90%의 사람입니다. 겉으로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의 사람들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노력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12가지 문제, 사탄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90%의 사람들, 또한 10%의 사람들, 여기에 뭐합니까? 12가지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로. 렘넌트 7명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또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기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10가지 기적은 애굽의 오래된 10가지 우상 문제를 본 것입니다. 애굽에 뭘 봤습니까? 10가지 우상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과 다윗이 14대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오래된 문제를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과 돈 문제에 찌들려 있다는 사실을. (14대) 사사들. 그러면서 오래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언약의 여정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여정, 문제 온 인생의 여정, 전도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가문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항상 선포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왕권을 항상 선포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알고는 있지만은 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된 것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사단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뭡니까? 아름다움으로 뭡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험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함정에, 그래서 너를 찾으라고 하며 미혹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서 나를 찾으면 찾을수록 희망이 없구나.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요, 자기 자신은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매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자기 뭡니까? 사람들을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창살이며 틀에 딱 갇히게 만듭니다. 틀에.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보이지 않게 문화를 가지고 깊이. 그러면서 뭡니까? 너의 현장을 찾으라고 하는 미혹, 바로 올무로 딱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뭘 하느냐? 아름다운 곳으로 딱 미혹을 하는데 토착화를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우리의 것을 딱 드러내게 만듭니다. 우리의 것이 뭡니까? 5,000년의 역사 이래 심각하게 뭐였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럽과 미국, 유럽에서 독일에서 잘못 들어온 신학과, 잘못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과,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표면상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이념을 이어받아가지고, 더 심하게 말하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통이라. 그러면서 학문으로, 가문으로 깊이 파고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청소년이 좋아하는 문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문화가 머릿속에 딱 각인된 것입니다. 영혼에 딱 각인되니까 뭡니까? 마귀가 탈을 쓰고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기에 완전히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인과 경제인, 정치인을 따라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갖고 개인과 가문과 교회,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흐름 가운데, 말씀의 흐름 가운데, 기도 응답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 증인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요구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편한 신앙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세상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참된 행복이 임해야 됩니다. 참된 임마누엘이 임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니까 다른 것에 자꾸 집착을 하잖아요. 렘넌트 7명을 보면은 나와 함께하는 참된 평안을 본 사람들이 있죠. 보디발이 이걸 본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하나의 말씀을 다 암송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3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왕이 되어서도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시편 74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암송하고 있으면은요, 나에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운 환경이 딱 닥쳤을 때 이 말씀을 딱 상기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군인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오래된 문제를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페아 헬런 켈러 부모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앤 설리번이 그를 고쳤고 또 각인 뿌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또 오래된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갔던, 포로로 갔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에스더,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캐치하고 여기에 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은 운명으로 묶여 있어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안진뱅이였지만은 복음의 답을 가진 베드로 요한이 은과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안 되고 잡혀있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 자다. 나의 한계에 묶이게 만들고 잡히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고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일심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치유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사로 말합니다. 오래된 것, 그죠?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오래된 병의 근원을 고친 것이고, 나라는 게 나에 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이 왕권에 대한, 삼직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지 않고 또 선포할 이유를 모른다면 나도 모르게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순간 24시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래된 것에 대한 답을 준 것입니다. 바리새 사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을 바꾼 것입니다. 속국된 이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를 뒤집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오래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작은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언약 붙잡아라.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성구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뭔가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될 때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평안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바로 뭐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에 답을 딱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신앙하고 항상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겠습니까? 그죠? 빨리 우리가 그러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우리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태영아, 유치, 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이르기까지 완전히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대 오래된 영적인 문제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치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주간도 중요한 건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시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 하나하나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틀린 생각, 틀린 집착, 틀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올인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또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오래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오래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잡힌 자를 향해서 답을 주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기에 대한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